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겠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거는 큰 믿음이다, 혹은 뭐 작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의합시다. 믿음이란 뭔가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뭘로요? 기도로 진짜 누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편집해야 된다. 특히 강단 메시지를 잘 적은 내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편집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기도로 인생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현장에서 성취하도록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딱 갖추어지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진짜 누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면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라합이 아닌가.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말하면 뭐 술집 그 마담이에요. 좋지 않은 직업인데도 다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이 양반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분이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딱 만든 겁니다. 언제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건 가나안 반드시 정복돼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되려면 여리고가 관문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증거구나.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답이 나왔겠죠? 그걸 실천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을 딱 붙잡은 겁니다. 보자 기도하면서 여기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나요? 생을 걸 만큼.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사건은 뭐요?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요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첫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믿음이었다.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정탐꾼에게 숨겨놓고는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과 담이 녹았다.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간담이 다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여리고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듣고요, 이 라합이 그걸 딱 정리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아야 돼요. 이분이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정리한 것 같아요.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재앙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소문이 전체 퍼진 겁니다. 홍해를 갈라버린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요단을 이제 건너기 전에 보세요. 가나안 동편을 딱 정복한 거예요. 그들 싹 다 진멸한 거예요. 이 모든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걸요 딱 정리하고 편집하고 자기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얼마나 이 소문이 충격적인지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요? 이분이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씀 포럼을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정리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거예요. 이게 라합의 포럼이에요. 그의 신앙 간증이에요. 그가 진짜 말씀 편집한 것, 제대로 기도한 것을 지금 간증합니다. 11절 계속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보세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정리했어요. 그걸 제대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편집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딱 압축을 했어요. 아, 이 모든 소문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이신, 땅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성의 전체를 들춰봐도요, 이 신앙 고백 한 분은 이 라합, 그 다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서 4장 39절에, 신명기서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앞에 놓고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세 편의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모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명기서 4장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야 된다. 이 모세의 고백과 딱 통하는 고백입니다. 이야,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이방 여인이 그 소문만 듣고도요, 그걸 잘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편집해 보니까 한마디가 딱 나왔어요. 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위로 하늘에서도 땅의 아래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가 딱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많은 거 복잡한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오늘 뭐 황무사 설교 듣고 나서 한 단어 딱 뽑아냈어요. 아, 이거구나. 어떤 분은 믿음, 라합의 믿음,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좀 더 하면요, 보좌 시공간 초월과 2, 3절에 진짜 빛을 비추는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압축하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뭐합니까?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에 모델이 라합이었다. 네. 이게 이제 딱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정리됐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반드시 가나안 정복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가나안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 여리고 문을 져야 돼요. 아, 이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설계예요. 편집 때 말씀이 딱 나왔으니까 그걸 붙잡고 뭐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찰나에 보세요. 청탄꾼이 있다고 왔잖아요. 이분들이 들키는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외부에서 가나안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번창하고 여관도 많고 뭐 각자 사람 모양의 술집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술집 비싼 여관에만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 인생 설계하면 기도했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한눈에 딱 알잖아요.
이혼이 뭐 술집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눈치는 도사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다. 딱 표현하잖아요. 말에 딱 드러나잖아요. 이 두 분을 딱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이 군병들이요, 이 스파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막 따라오잖아요. 못 봤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못 봤다면요, 수색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봤는데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뒷문을 튀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군병들이요, 막 뛰어가잖아요. 옛날에 성은 어때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성문을 닫아버려요. 나가자마자 성문이 딱 닫혔다. 그럼 이 사람들 못 오잖아요. 아마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지붕의 순간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네. 나는 이 소문 듣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내가 진짜 붙잡은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출애굽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너희들을 진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편을 싹 다 정복했잖아요. 그 침멸했잖아요. 그 모든 소식을 내가 들을 때 너희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씀 포럼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포럼을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리가 안 되면 말이 많아져요. 정리할 때 한 단어 딱 압축.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말씀 포럼을 잘해야 되겠다.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한 단어, 한 문장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저리 이러고 저러고 막 그거는 자기 뭐 한탄이지. 이제 요 포럼 문화도 바꿔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짧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고백한다.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아마 이 라합은 기다린 것 같아요. 타임이 딱 됐습니다. 지난 고백하고는 뭐랍니까? 인생을 바꾸는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이렇게 숨겨주지 않냐. 목숨을 걸고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그 정표를 달라.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절대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리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진멸을 다 죽어야 돼요. 그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정표를 내라. 정표를 내라. 네. 이게 인생 디자인이에요. 가족 전체를 구원해 달라. 나 이거 보면서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을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를 렘넌트가 이 믿음 회복되게 해주세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친척들 전체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4학년 때가 5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중학쯤 되니까요, 이분이 완전 교회 갔다 뭐 칼도 늦었고 나 죽고 하자고. 영적 전쟁이 맨날 벌어집니다. 저는 대학 때는 거의 쫓겨나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눈물 흘리며 교회 오면 제일 마음 편해. 딱 성경책 배워 누우면요, 교회 의자가 딱 맞아. 그래야 제 키가 이렇게 딱 고정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의자 누우면 딱 맞아요.
왜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깨워주니까 제일 좋고. 예. 그러기를 수십 년. 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건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보니 변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굉장히 밉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 보세요. 근 40년, 50년 만에 하나님이 딱 끌어내니까요. 꼼짝없이. 나중에 당뇨 때문에 수술을 해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막 목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넣어가지고 억지 호흡을 해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귀는 살아있잖아요. 그때 이상하죠.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그전에도 복음 전했지만 진짜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내가 봐야 되니까. 이 아무리 중환자실 들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목사의 큰아들이 면회를 가면 그때 깨어나요. 희한하죠. 말짱해져.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시급한 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아버지 이해되면 말은 못하시니까 눈을 깜짝여 보세요. 깜빡깜빡. 기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기도가 날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러기를 수십 번. 나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딱 이제 한 두 가정 남았거든요. 지금 한 가정은 다락방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님 그 교회에 최고의 사명력 좀 되게 해주세요. 한 놈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하나님 완전 무릎 꿇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라합이 보세요. 그 말씀을 편집했잖아요. 진짜 기도했죠. 인생 설계했죠. 인생 디자인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달라. 그리고 정표를 내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하세요. 가족들, 주위 사람들, 친구들 혹은 친척들 명단 다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래 정리하면 이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런 믿음이었다. 이 믿음 소용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좌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네. 반드시 가나안 정복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딱 통과는 첫 길이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요. 이중으로 성벽이 차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그 성은 이제 정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이 정복돼야만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구권 초월의 능력으로. 그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네.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정복한 사건이 나오죠. 요단 건너고 나서 할례하고 나서요. 여리고를 정복한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지금 이 엄청난 소문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뭐하냐? 하루에 한 바퀴씩 전 백성이 돌고 있다. 이게 심리전입니다.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막 진짜 두려워 죽겠는 거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딱 보고 있는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6번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을 돌아라. 7번째 큰 소리로 외쳐라. 이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문을 연대 보세요. 그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요. 이중으로 된 그 성벽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엄청난 경관,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침멸했다. 전부 다 침멸해버립니다. 네. 누구만 살았을까요? 예, 라합의 가정만.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족들을 다 아니까 들어가서 너희가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가족만 이끌어낸 게 아니죠. 누가 있나요? 그의 친족도 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합 때문에 가족 전체 아니라 그 친척 전부 다 구원받은 겁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친족들이에요. 명단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분명히 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친족들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어떤 모르는 분들이요, 네 가족도 전도 못하는 인간이 뭐 전도로 돌아다니냐?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네.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다니까. 한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이러고 전체 멸망될 때 어떻게 했나요? 네. 기생 라합의 가족뿐 아니라 친족도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신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가족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 정탐꾼 가운데 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분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마 라합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이 다르잖아요. 말씀 포럼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 모든 소문을 다 들어보니까 너희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가나안은 정복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걸고 너희들이 헌신한다.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해 달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가족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정복전쟁 이후에 보세요. 이 살몬이라는 분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요. 네. 이 기생 라합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큰 사건은요. 그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룻기 4장 끝에 보면요. 그 족보가 나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메시아 계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살몬을 통해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방인이 보세요. 그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제대로 말씀 편집 바로 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인생 설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진짜 인생 디자인한 거예요. 시공간 초월했는 게 역사하잖아요. 이리고 정복돼.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 살몬이라는 분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요.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베레스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과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촉복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파격적인 교훈입니다. 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라합의 믿음이구나. 한마디로 진짜 정리하면 보자, 시공간 초리, 삼세의 빛을 발한 그런 축복이구나. 그 우선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237 모든 나라의 빈 곳에 5천여 정도의 모든 빈 곳에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린 분이 누구냐? 나는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장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여기는 모든 게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고백 말씀 편집 바로 하고 그걸 진짜 인생 기도하면 인생 설계하고 그걸 진짜 이제 자기 구원, 가족 전체, 친족 전체 구원에 대한 적용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살몬의 이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이 메시아 촉보가 이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겁니다. 전체 결론을 내립시다.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첫째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편집하고 그걸 한 단어로 딱 묶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절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 설계한 거예요. 인생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요 진짜 가족 구원을 부탁하고 디자인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 날의 빛을 전가하는 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내 것으로 편집하며 그것으로 진짜 기도하며 인생 설계하며 제대로 이제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친구들을 구원하며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인생 디자인 바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